신약성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맨 첫 부분부터 구약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리새파, 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우리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많이 이제 교회에서 들어본 말들이죠. 또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이 쓰여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맨 마지막 부분은 말라기서로 끝이 나죠. 그 말라기서 시절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까지를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다 그렇게 부릅니다.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주지 않으셨던, 어떻게 보면 암흑기인데요. 바로 이때가 이제 세계 역사상으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로마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도 로마에게 이제 식민지가 되어가는 그 과정이 이 400년 기간 중에 등장을 합니다. 전 세계가 소위 말하는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명으로 이렇게 다 재편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도 당연히 이런 외래 문화가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때 이스라엘에 좀 고유 문화를 지키길 원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라는 그 파벌을 형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와 분리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철저하게 지키겠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우리 바리새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어떤 그 귀족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운동이 아니고 평민들을 위주로 이루어진 운동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지배받을 때 그 독립지사들을 좀 생각하면 좀 그 비슷한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되기가 무척 힘들었다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 약
6천 명 정도밖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는데 무척 힘들었고 뭐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하고 또 11조 꼭 서약하고 하여튼 무지무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바리새파로 이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또 사두개파라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두개파는 소위 관료층을 생각하시면 돼요. 고급 공무원들, 종교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두개라는 말은 다윗 시대의 그 대제사장 이름이 사독이었거든요. 그 사독의 이름에서 이제 사두개파라는 이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들 그룹에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았고 그저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하고도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서로 하나가 되기가 참 힘든 그룹들이었어요. 그렇죠? 서로 믿는 것도 다르고 또 지향점도 다르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할 때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하면서 이제 모세의 율법에 요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주어서 계속 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것이 이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에요. 그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예를 듭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그 맨 첫 번째 장남의 아내가 첫 번째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둘째가 또 그 형수하고 결혼을 했다. 근데 또 둘째도 죽고 이런 식으로 해서 7형제가 모두 다 그 한 여자에게 장가를 갔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 8사람이 다 동시에 살아날 것 아니냐. 그러면 이 8사람, 이 7형제 중에서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 될 것이냐 하면서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단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일단 너희는 지금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잘못되었다. 뭐가 잘못되었냐?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우리 부활한 세계는, 부활 이후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세계를 살아가게 된다. 그때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이런 것이 없다. 지금 하늘의 천사들이 어디 결혼했다는 소리를 들어봤냐? 천사가 애를 낳았다는 소리를 들어봤냐? 아주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실 세계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러한 인간관계가 부활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그 아들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 세계에서 누리는 그런 질서가 좀 바뀐다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들고 나왔죠. 모세의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도 그래? 그럼 나도 모세에 관한 이야기로 너희에게 답변을 하겠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요거는 이제 출애굽기 3장을 말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있는 모세를 부르시죠. 거기에서 양을 치는 활동을 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 나무에 불이 계속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원래 가시떨기 나무는 아주 마른 나무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요 금방 타서 불이 꺼져 버려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 광야 지대에서 불이 붙었을 때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모세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한 가시떨기 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그게 금방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가까이 그 나무 가까이 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이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해요. 자주 등장하는데 사실 성도님들이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성경 창세기에 보면 4명의 족장이 나오죠. 요셉 입장에서 보면 좀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 4명 중에서 왜 요셉은 딱 빠집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주면 요셉도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요셉은 딱 빠지고 요 세 사람만들 등장을 해요. 요 세 사람은요 하나님께 직접 언약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요게 중요해요. 요셉은 하나님께 직접 언약의 말씀을 들은 기록이 성경에 있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를 택하여서 천하만국에 복이 되게 하겠다. 내 후손이 이제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죠. 또 이삭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그 약속해 주셨어요. 또 야곱에게도요.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너의 아비 이삭에게 한 약속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언약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설명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이 표현 아주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요 표현을 왜 부활을 증명하실 때 사용하시는가? 요거는 모세가 살았던 시대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시대는 시대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한 50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정도, 모세는 기원전 1500년 정도. 그러니까
대충 한 5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미 죽어 있던 상태죠. 그런데 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지금 계시하시는가? 이것은 모세에게 말하는 그 시점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에도 역시 살아있다.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있고, 즉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예를 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2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즉 너희들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부활이 없다고 나에게 말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들의 이름을 들려주셨겠느냐? 이들이 죽지 않고 그 시점에도 살아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이 최고야. 이 세상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 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돈을 벌어야 돼.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지금 현대인들의 삶과 너무 비슷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삶은 돈이 최고인 것처럼, 이 세상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에 한 번 부활절 때만 부활을 기뻐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부활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사실 우리가 부활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면 현실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건 정말 별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그 부활의 은총, 사실 부활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해요.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형태의 부활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 영원한 기쁨을 누릴 부활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부활은 심판을 위한 부활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부활이 없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자들이고, 그 약속되어 있는 부활도 영광의 부활이고 기쁨의 부활이고 영생의 부활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부활을 기뻐하면서 산다면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은 별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뭐 그런 말이 있죠. 죽기밖에 더 하겠어?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 배짱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뭐 내가 이 일을 해서 가장 안 좋은 결과는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 그렇지만 난 이거 한번 해보겠어. 그런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죽기밖에 더 하겠어지만 그 뒤에,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그것도 가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런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현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계속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나 역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잠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잘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나는 가장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의 약속을 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주춧돌이고 우리 믿음을 지탱해주는 그런 귀한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 오늘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